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을 많이 지었으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청년의 때를 지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청년의 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축들이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 주일을 아마 처음으로 지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청년 주일로 지켜지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삶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중 우리 교회 대부분의 식구들은 청년의 때를 살아왔고 청년들은 또한 이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또한 교회 학교 학생들도 이 때를 살아갈 것이고, 이처럼 청년의 때가 매우 중요하므로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청년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풀어서 읽어보면 전도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 사는 것이 낙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또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는 그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서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귀도 어두워져서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래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 새가 첫 노래를 부를 때에 내가 깰 것이다. 그때 너는 언덕 오르기를 무서워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다리를 질질 끌 것이며 식욕도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내 집으로 돌아가면 조문객들이 분주히 그 길거리를 오갈 것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두레밭 끈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설교자가 외친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젊은 날부터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일이며 또한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왔던 전도자가 인생의 허무함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인간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노쇠하게 되며 또한 마침내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전도자는 여기서 인간의 노쇠와 아울러서 사망의 과정을 풍류적으로 묘사해서 필연적으로 늙어가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해 아래의 인생이 주어진 생의 날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즐겨야 할 이유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방탕한 삶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 참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듯이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듯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해 아래의 인생들이 허물을 극복하고 삶을 의미 있고 소중한 것으로 가꾸는 길인 동시에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 심판 자리에 섰을 때 그나마 덜 부끄럽고 덜 죄송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처럼 청년의 때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책임 있는 청년의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책임 없이 살아가면 그 인생 또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그들만의 특권인 젊음과 열정을 만끽하며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자 솔로몬은 청년들의 이 특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말씀을 더하여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 모든 청년이 귀 기울이고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기는 인생에서 그야말로 꽃과 같은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평생 땀 흘려 일할 직장을 준비하고 부모에게서 떠나 이제 자립하여서 삶의 기반을 닦아야 할 시기이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이란 중대사를 치러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더 나은 비전을 모색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경험해야 할 시기이기도 한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온몸에 흐르는 그 뜨거운 피를 헛되이 발산하거나 가슴에 꿈도 이상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청년은 안타까운 삶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그 시기를 그냥 허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꾸어야 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사랑하는 이와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낭만을 즐기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젊음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은 쉽게 사그라들고
오염되고 왜곡될 요소가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 다 이를 간과하고 자신의 그 꿈과 비전, 자신의 사랑, 자신의 땀과 수고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거기에는 제란 누룩이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한 꿈과 원대한 비전을 거짓되고 편협하며 또한 공허한 꿈으로 뒤집어버리고 순수한 사랑이나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을 계산적이고 불결한 음욕으로 조정되는 사람으로 뒤집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귀한 젊은 시절을 허랑방탕하게 흘려보내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보다는 실패자 또는 악한 자로 서게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그 열정과 꿈, 사랑과 진실이 어떻게 조절되고 있으며 또한 가꾸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과 수고를 어디에 소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니고 있는 이 청년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끽할 만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것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갖고 가도록 노력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청춘은 더욱더 가치 있게 빛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장차 노년에 이르며 하나님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게 지탱한 기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빛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 또한 어둠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룩진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음 속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 말씀을 보면서 디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책임 있는 삶,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악한 일을 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또한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고수들 모두 다가 책임 있는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행실이 깨끗한 청년의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 건속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전도자는 지혜의 왕으로 불리면서 지혜의 왕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귀영화를 산 것만큼 인생의 굴곡의 삶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기가 가득하면서 온갖 격정과 유혹에 오염되기 쉬운 청년기를 예로 들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힘이다, 열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기는 활력이 넘치는 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감정과 정욕에 쉽게 휩쓸릴 위험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그릇되게 행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청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사단의 그 집중적인 목표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요한 타락과 범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청년기의 젊음과 열정을 잘 사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오로지 정욕에만 이끌려서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사는 인생의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자들 또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청년기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도 있지만 위기도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타락과 방탕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더 많은 유혹과 탈선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젊고 피가 끓는 청년들을 제어하거나 그들에게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위기의 시기를 반듯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가꿀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만을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큰 효력이 지니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같은 확신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칠게 일어나는 청년의 그 정욕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질풍노도와 같이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청년들의 삶의 방향을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러한 나침판과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나침판이란 것이죠. 등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년이 삼가야만 그 정욕을 제어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복된 방향으로 인생을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그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짐으로 거룩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그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소유를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가치 그리고 어떤 곧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재물 많은 청년과 시편 119편 9절 말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신림교회 청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타락과 방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아서 행실이 깨끗한 청년의 때를 살아가자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하나님 말씀 가르침대로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대로 빠짐없이 지키고 행하시면, 가르친 대로 행하시면 우리 것들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또한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라게 할 수 있다, 자라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게 한다는 것을 볼 때 어른들은 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뭘 더 이상 자라라고 말씀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충분히 자라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더러워지면 비눗물로 샤워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지만은 심령이 더러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깨끗한 행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겉모습은 깨끗한 행실을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비어져 나온 행동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행실은 우리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 따라 행할 때에 깨끗한 행실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청년의 때,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노후에서 또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 반듯하고 깨끗한 그 행실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은 노후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 노후는 참 꼴불견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청년의 때 어떻게 하라고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청년의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첫 번째는 책임 있는 그 청년의 때를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그 청년의 때를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책임 있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그 청년의 때를 보내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청년 또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청년이 되었을 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간곡히 당부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 겉면과 더불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한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내용인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러운 마음으로도 주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온갖 세상에서 많은 제약들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 그리고 또 믿음, 사랑, 화평, 이 모든 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정결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혼자 잘나고 잘나서 똑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깨끗하다,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하는 그 모습 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새로운 그 표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함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가자.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다세대가 아닙니다. 1인 세대가 늘어나는 요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혼족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혼밥이라고 합니다. 혼자 술을 먹는 사람 혼술이라고 합니다. 혼자 영화 보는 사람 혼영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또한 모든 것을 보면 혼자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가 고려하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함께 따르라는 바울의 이 겉면의 말씀은 다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개인주의적인 그 사상에 물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따르라, 이 말씀. 그것은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책임과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또한 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으로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이, 누군가 하겠지 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별적이지만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을 꾀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로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갈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라고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어우러지고 같이 뒹굴며 더불어서 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서 말씀 많이 보고 혼자 열심히 전도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신앙생활은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더불어서 산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혼자로서는 살 수 없고 같이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러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개별적으로 누구든지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나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8, 90으로 퍼센트를 따졌을 때 8, 90%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하기를 2, 30밖에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믿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라고 했을 때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믿음들 오늘 세 번째 주제, 청년의 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청년의 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노력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노력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모범으로 인정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에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는 그의 많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품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년이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실이 깨끗한 청년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해처럼 빛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 그 중에 뭐냐라고 했을 때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화해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웃 사람과 함께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세 번째 주제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청년의 때를 놓쳐버리고 헛되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며 함께 동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라고 했지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앞서고 누구는 뒤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수들하고도 하는 예수 역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 뿐입니다. 이들은 내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들.
오늘 또한 우리 신림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저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신림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우리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듯하게 서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 3서 1장 8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까지 애써온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가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들의 믿음의 이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2교회만이 칭찬받는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교회별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별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별로 칭찬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함께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준을 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함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혼자가 아닌, 개인이 아닌 우리 함께 모두 다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권속들,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선생님들이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림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책임 있는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행실이 깨끗한 청년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청년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갖춰서 이것이 혼란한 지금 시대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청년의 때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으라 봅니다. 근데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늙은 연로하신 분들까지 다 한결같이 청년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젊은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가서 뭘 합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는 청년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가 청년이랄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청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시간 청년인 우리, 여자인 우리가 그 청년인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데이트하는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청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청년의 주일이라고 했는데 모든 통틀어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을 때 어버이가 됐으니까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어버이 주일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젊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틀어서 말을 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버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또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어버이 주일을 제대로 맞이하는 것이고 청년의 주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청년의 때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년입니다. 그러면 청년인 여자인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책임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행실이 깨끗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자의 행실을 바라보니까 지저분해, 더러워, 온전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위에 들려오는 소문을 바라보니까 이 여자는 진짜 더러운 인생의 여자야. 그러다 보니까 야, 결혼 여기서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가반수가 넘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청년인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고 이제 머지않아 청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곧 다가오실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가 행실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우리들은 누구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데이트하러 갔는데 남녀가 다른 남자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남자 기분이 어떨까? 좋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보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 어찌 주님의 마음이 편하겠냐는 것이죠. 데이트 이 시간, 주님과의 데이트하는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또 자꾸만 딴 남자를 생각하고 있어. 딴 남자라는 것은 세상 것을 계속 걱정 근심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데이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모두를 통틀어서 청년인 겁니다. 청년인 신부인 우리가 청년인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 행실이 깨끗한 사람은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말씀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본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이 청년의 때를 황금 같은 시기를 잘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황금 같은 시기는 우리 젊었을 때의 그 청년 그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황금 같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이 시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의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 우리 맨날 어느 누구든지 그 주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그리고 어떤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두 다가 참여하면서 우리 이 청년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 어느 누구든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청년 예수로서 청년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머지않아 서로 사랑해서 결혼식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혼인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 혼인잔치 때에 신랑이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 청년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청년의 때 책임 있는 삶을 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행실이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자들은 한결같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정말 청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머지않아 혼인잔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청년의 때가 황금시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 숨쉴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황금의 시기 청년의 때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트 시간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놓치지 말게 하옵시고 황금 같은 그 사랑하는 주님과 마음껏 데이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부로서의 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다가 혼인잔치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또한 잘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